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즘 여러분 뉴스를 보면요, 마음이 참 무겁죠. 전쟁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말이 더 이상 과장이 아닙니다. 지금 중동에서는 지금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동유럽에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각 나라에서는 무엇보다 군사력을 강화하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더 강한 무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대부분 분들은 전쟁을 직접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그 전쟁의 참혹함을 깊이 느끼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는 곳을 보면요, 여러분, 그 도시가 한순간에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가정이 다 깨지고요, 다 잃고 삶이 한순간에 다 무너집니다. 그야말로 황폐한 도시, 황폐한 인생이 황폐한 삶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오늘 본문 속에 이 다니엘도 이와 같은 시대에 살았습니다. 이 다니엘은 바벨론의 멸망을 봤어요. 페르시아 군대가 쳐들어와서 그 보는 눈, 직접 그거를 목격을 했죠. 다니엘서 9장 1절과 2절을 보면 그때 다니엘이 한 가지를 깨달아요.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과 나라가 황폐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황폐함은요, 단순한 집이라든지 성전이 무너진 것, 이것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과 영혼이 완전히 무너진 것을 뜻할 때 황폐함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다니엘이 이걸 본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은 수십 년째 무너져 있는 걸로 봤고, 백성들의 삶도 영혼도 완전히 다 황폐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17절 18절을 보면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18절을 보니까 우리의 황폐한 상황을 보옵소서, 두 가지를 지금 다 얘기하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분들 중에서 혹시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지금 황폐해졌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가정이 지금 황폐해진 가정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지금 재정이 좀 황폐해져 있습니까? 영혼이 황폐해져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왜 황폐해졌을까? 다니엘은 분명히 그 원인을 보았어요. 이건 단순히 우리가 바벨론이나 페르시아의 포로가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포로로 있으면서 바로 그 나라의 가치관에 완전히 물들었기 때문입니다. 물고기는요, 물속에 살면서도 자신이 물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오래 살다 보면 여러분, 세상의 기준이 곧 나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성공은 돈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행복은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얻을 때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의 평가가 바로 내 기준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것이 자연스러워졌다면 아마 세상이 이미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황폐한 상황, 황폐해진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뭐냐? 너무 안타까워요. 성경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 7절과 16절이거든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수치와 멸시를 받는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이 전혀 다르지가 않는 거예요. 요즘 이런 말들이 낯설지가 않아요. 너가 교회를 다닌다고? 그러면 예전에는 야, 참 대단하다 이런 얘기인데, 요즘에는 너가 교회를 다녀? 또 이런 얘기를 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왜 그래? 최근에도 어떤 한 분이 우리 직장에 교회를 다닌다고 다 얘기를 하는 상사가 있대요. 근데 그 상사를 보면 다 사람들이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꼴불건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건 단순한 이미지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이 이제는 교회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목사하면, 목회자면 존경을 받았어요. 요즘 목회자 하면 굉장히 별로 그렇게 안 봐요.
그건 뭐냐면 세상이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한국교회는요, 그동안 한때 이런 메시지가 굉장히 강단에서 선포가 됐어요. 뭔지 아십니까? 예수만 믿으면 무조건 성공한다.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된다. 많은 목회자들이 이런 메시지를 강단에서 계속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기복신앙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신앙이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성공 중심, 물질 중심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만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찾아요. 성공했고 내게 채워지니까 안 찾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 교회 안에서도요, 세상과 다르지 않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교회 안에서 돈 문제로 싸우고 되고요, 교회 안에서 권력 다툼이 일어나고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뭡니까? 세상 기업처럼 교회도 세습이 돼요. 마치 자기 소유처럼.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요, 부끄러운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은 교회를 향해 말합니다. 바로 예수 믿는 우리를 향해 얘기하죠. 너와 우리가 다른 게 뭐냐? 바로 이게 다니엘이 말하는 수치와 멸시예요. 환경이 어려서 받는 고난이 아니라 우리의 죄로 인해서 겪는 고난입니다. 그래서 더 아프고 더 부끄러운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죠. 우리 민족이 왜 포로가 되었을까? 왜 이렇게 황폐해졌는가? 이 원인이 국방력이 약해서 그럴까? 아니면 나라가 작아서 그럴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황폐함의 원인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는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는 걸 다니엘이 발견한 거예요. 다니엘은 겉으로 드러난 현실만 본 게 아니라 그 근본적인 원인을 본 거예요. 근데 그는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게 더 중요하죠. 나는 괜찮다. 나는 지금 페르시아의 고위급 관리니까 나는 편하거든. 나는 아주 살기 편하거든. 그래서 나는 상관없는 일이야. 나와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어떻게 했느냐? 3절 볼까요?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여러분, 다니엘은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도 뭐 다니엘이 베옷을 거치고 뭐 재를 깔고 뭐 이런 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금식을 한 거예요. 금식이 뭡니까? 금식이 뭐예요? 금식의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금식은요,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태도예요. 내가 그만큼 음식을 절제하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께 절박하게 매달린다는 태도가 금식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황폐한 상황에서 중요한 순간마다 뭘 했습니까? 금식을 하는 걸 봐요. 다니엘도 그랬죠. 에스더도 그랬죠. 느헤미야도 그랬죠. 근데 오늘처럼 이 탐식과 과식을 많이 하는 오늘날 이 시대에는요, 금식이 인기가 없어요. 어쩌면 그것이 기도 응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황폐한 상황을 지금 겪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한번 금식해서 한번 기도를 해보세요. 한 끼를 줄어도 좋고, 나는 건강상 금식을 못한다면 미디어 금식을 해보세요. 미디어 금식. 중요한 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인 거죠. 하나님요, 그렇게 하나님을 절박하게 의지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이렇게 금식을 하면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23절이에요. 23절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이 기도하자마자 어떻게 곧 응답이 있었대요. 다니엘의 기도에는요,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저는 오늘 응답받는 기도의 세 가지 비결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거를 잘 배우고 기억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첫 번째, 다니엘은요, 약속의 말씀에 기초하여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 2절 다시 한번 볼까요?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 예언자에게 하신 말씀 곧 예루살렘이 70년 동안 황폐한 상태로. 다니엘이 성경을 읽다가 예레미야서를 봤는데 여기를 통해서 딱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몇 년? 70년 동안. 바벨론, 페르시아 합쳐서 포로된 기간이 하나님이 딱 말씀해 주신 70년이다. 지속될 것이다 약속한 거. 이걸 본 거예요. 우리 10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주가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바벨로니아에서 70년을 다 채우고 나면 너희를 이곳으로 다시 데려오기로 한 약속을 너에게 그대로 이루어주겠다. 하나님이 70년이 지나면 다시 포로에서 본국으로 올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다니엘은요 바벨론이 멸망하는 걸 봤어요. 이제 곧 얼마 지나지 않으면 이제 포로에서 해방이 됩니다. 그때가 점점 가까워진 거예요. 그럼 질문이 생기죠. 아니 목사님,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다면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으면 약속 이루면 되지 굳이 꼭 기도할 필요가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목적이 있어요. 그럼 다니엘은요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기도를 왜 했을까?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그 약속을 이루는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찾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11절 볼까요?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요즘 혹시 재앙처럼 느껴지는 일이 있습니까? 이해되지 않는 일, 또 설명되지 않는 곳에 사고를 당하셨습니까? 우리 교회도 최근에 알다시피 여러 어려움들을 겪었어요. 뭐 교회 재계약의 문제,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업체와의 관계 어려움. 그럼 그때 우리는 질문할 수 있죠. 하나님, 왜 이런 어려움 우리 교회에 주십니까? 교회인데, 하나님 계신 성전인데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건 재앙이 아니라 번영을 주는 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거다. 너한테 희망을 주려 한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12절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부르고 기도하면 열어주겠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 이게 여러분 이 핵심 포인트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신데,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약속을 이루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왜냐? 그 계획을 하나님만 아시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그 약속만 이루고 그 문제를 하나님이 충분히 혼자서 하실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어떻게 한다? 나를 만날 것이다. 여러분, 기도의 가장 축복이 무엇입니까? 응답이 아닙니다. 기도의 가장 축복은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을 몰라요. 어떤 분인지를.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니까 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큰 축복은요 응답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다니엘은 이 사실을 안 거예요. 그래서 그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 원리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조지 물려 목사님이셨어요. 이분은요 평생 70년생을 살면서 성경 통독을요 여러분 200번 했습니다. 200번. 놀래지도 않아요. 뭐 200번을 읽으셨다는데 200번을 했어요. 200번. 여러분 지금 성경 잘 읽고 계시죠? 네, 뭐 겸손하셔서 대답을 안 하시는데, 근데 이 조지 물러 목사님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70여생을 살면서 몇 번의 응답을 받아요? 5만 번. 놀라지 않아요? 5만 번이 많은 건지 적은 건지. 근데 이 19세기에 조지 물러 목사님이 사셨는데 이분이 영국 브리스톨의 지역에서 사셨어요.
근데 그때 19세기에 어떤 게 전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퍼졌냐면 바로 콜레라 팬데믹이 있었어요. 5년 전에 코로나가 있었던 것처럼 그 당시에는 19세기에는 콜레라 팬데믹이 있었어요. 근데 영국에서 브리스터 지역이 가장 피해가 심각했어요. 막 사람 죽는 거예요. 그 지역에서 10만 명이 넘는 고아들을 먹이고 입히고 돌보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물었을 때 이분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그 황폐한 상에서 나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만 했을 뿐이다. 기도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분의 고백을 보면 나는 70년간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진심으로 그리고 인내하면서 순종하려 했다. 하나님은 항상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예레미야 말씀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희망이구나. 그는 하나님의 백성을요 회복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았던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뭐 한 거예요?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기도가 막힐까요? 어쩌면 우리가 구하는 게 말씀에 기초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정욕으로 구하지 때문이 아닐까요?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어디 안에? 너희 안에. 그 말은 뭐예요?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순종으로 나타나면 무엇인지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어진다. 말씀 안에서 기도할 때 응답은 100%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에 기초하여 기도합시다. 그러려면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사랑하셔야 합니다. 성경을 여러분 하루에 꼭 놓치지 말고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사랑하지 않으면 성경을 안 보게 됩니다. 성경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성경을 모르니 기도가 말씀에 기초하지 않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을 통독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황폐해진 지금의 모든 영역을 놓고 말씀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고 축복합니다. 둘째로 다니엘은요 백성들의 죄를 자신의 죄로 받아들이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의 특징이 있어요. 뭔지 알아요? 너와 나를 나누지 않았어요. 다니엘은요, 이 다니엘의 기도가 다니엘 9장이잖아요. 다니엘은요 그들의 죄를 지었다라고 고백하지 않아요. 대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게 5절, 6절, 8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니엘을 보세요. 그는 계속해서 우리라고 얘기해요. 사실 다니엘은요 그 시대에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닙니다. 누가 죄 지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된 거예요? 조상들이 죄 져서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게 다니엘이에요. 그럼 다니엘은 가해자가 아니라 뭐예요? 피해자예요. 내 팔자가 이러냐, 내가 이런 나라 태어나가지고 이런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내가 이런 구역을 당하고 있네. 충분히 얘기할 만도 해요. 피해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세요. 그는 누가 죄를 지었어요?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얘기해요. 왠지 알아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누구도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는 모습이 나와요.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하죠? 하나님, 저는 저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그래도 저는 의롭습니다. 좋은 일을 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반면에 예배실 한쪽 구석에서 세리가 기도합니다. 어떻게 세리가 기도합니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누구의 기도를 들으셨죠?
겸손한 세례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여러분, 이게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에요. 우린 자주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내 환경이 문제입니다. 남 탓, 환경 탓, 누구 탓, 이렇게 기도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찾으시는 기도는 뭐냐? 다니엘의 기도예요. 주님,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의 기도가 있을 때 막혔던 응답에 뚫리게 되는 겁니다. 부부가 여러분 서로 다툴 때 남편은 아내한테 당신 때문인 거고, 아내는 남편한테 당신 때문이라 그러고, 당신이 문제다 그러잖아요. 그럼 여러분, 관계는 절대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부부가 서로가 강하잖아요. 절대 답이 안 나와요. 근데 한 사람이 얘기를 하죠. 내 잘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 내가 잘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 그 순간 관계가 풀리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할 때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야고보서 5장 여러분 16절이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의인은요, 어떻게 기도해요? 의인은요, 자기가 상대방의 죄를 품고 기도하기 때문에 역사 간구하는 힘이 큰 겁니다. 죄를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믿는 아내가 믿지 않는 남편과 결혼했을 때 이혼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 믿는 배우자가 믿지 않는 배우자를 품을 때 그 가정이 어떻게 된다? 거룩해진다고 그랬어요. 그게 고린도서 7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내의 죄로 말미암아 거룩해지고 믿지 않는 아내는 그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진다.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게 있어요. 믿지 않는 자가 거룩한 자와 결혼을 하면 거룩한 믿는 자가 더러워질 것이다 라고 절대 아닙니다. 둘 다 거룩하게 돼요. 이게 진짜예요. 성령의 역사가 강합니다. 목사님, 우리 부부는 아닌 것 같은데요. 둘 다 안 믿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아직 십자가에서 자기가 안 죽어서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 성령.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가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자아가 너무 강해. 그러면 나와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 이 왼수 같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듭니다. 이렇게 기도할 게 아니라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 우리 가족을, 우리 부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부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기도가 관계 회복을 가져오는 거예요. 거룩을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한 권사님이 눈물로 오랜 시간 기도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알고 보니까 이분이 어떤 기도를 하냐, 남편의 죄를 품고 본인이 죄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남편의 죄가 제 죄입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결국 오랜 시간을 위해서 결국 그 남편이 주님께 돌아왔어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서가 세속 도시에서 사는 소수인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요, 바벨론에 살기에 그가 더러워지지 않았어요. 다니엘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이 변화가 일어나요. 다리우스 왕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다니엘이요, 바벨론의 가치관에 아주 익숙하고 그냥 변질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자신의 죄로, 우리의 죄로 고백하자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뻐하시고 그 황폐함을 회복시키다고 약속하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나와 너와의 죄로 나누지 않고 우리의 죄로 고백할 때 여러분, 가정이 변화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들의 속회가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변화되는 겁니다. 더욱더 주님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어떨 때요? 나와 너의 죄를 나누지 않고 우리의 죄로 품을 때, 이걸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과의 기도와도 같아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가장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를 살린 기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황폐한 삶을 주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황폐한 삶에서는 나의 책임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죠. 주님, 제가 가족을 위해서, 자녀와 또 부모를 위해서, 또 성도를 위해서, 교육자를 위해서 제가 더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더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무관심했습니다. 방치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러면 이 기도가 회복을 가져온 줄을 믿습니다. 이 기도가 필요해요. 이게 응답을 가져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하여 기도했습니다. 우리 18절인데 그러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자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다니엘은요, 자신의 의로움을요 근거로 기도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이 우리가 볼 때 얼마나 의롭습니까? 얼마나 선합니까? 근데 다니엘은 그거를 근거로 기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 주님께서 어떠다?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자비와 긍휼을 붙들었어요. 자비로우신 주님, 이 민족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계속 기도한 거예요. 결국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자비로 죄를 용서하시고 백성을 회복시키잖아요. 바로 이게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으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으니. 여러분, 이건 응답의 근거가 되지 않아요. 내가 목사이니, 내가 장로이니, 내가 권사이니, 내가 이만큼 봉사했으니, 내가 이만큼 헌금했으니, 이게 기도 응답의 근거가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기도는 여기서 출발해야 돼요. 어디서요? 하나님,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긍휼과 자비가 무한하신 분입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기 의를 내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예전에 제가 숙명여중과 숙명여중고등학교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점심시간마다 기도 모임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매주마다 빠지지 않고 나오는 학생들이 참 예쁜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이렇게 교제 나누는 시간에, 야, 너는 어떻게 학기 중에 시험 기간에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매주 이렇게 기도 모임에 나오냐. 얼마나 그 학생들이 점심시간이 중요한 시간이잖아요. 쉬고 싶고 놀고 싶고. 근데 기도 모임 나와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거 너무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한 학생이 이런 고백이 기억이 났어요. 목사님, 저는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이야? 어떤 이유 때문에 그래? 사실 저희 가족이 언니가 많이 아팠다는 거예요. 언니가 고칠 수 없는 병을 얻었을 때 가족들이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자비를 붙들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시간 때마다 교회 나아가,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우리 가족에게 부어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족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그러고 나서 이 언니가 진짜 그 병이 고침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학생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하냐?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긍휼과 자비가 풍성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잊지 마요. 이게 다니엘의 기도였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그분의 성품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의 세 가지 비결을 살펴보았어요. 첫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 둘째, 다른 사람의 죄를 내 죄로 품고 회개해야 된다. 셋째,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하여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는 더 깊어지고 더 절박해지는 겁니다. 이런 기도를 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오늘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 약속하시는 거예요. 황폐함이 끝나고 어떻게 된다? 회복이 시작된다.
무너졌던 삶이 다시 세워지고 메말랐던 영혼의 은혜가 흘러가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의 영역에서 어떻게 된다? 임하게 된다. 황폐한 가족이 회복되고 황폐한 기도가 살아나고 황폐한 믿음이 다시 일어나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신다고 약속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회복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혹시 여러분 삶이 혹시 황폐합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일터와 사업이 혹시 무너져 있고 난감한 상황, 깜깜한 상황이 있습니까? 기도 응답이 계속 막혀 있습니까? 오늘 이 다니엘의 기도로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회복과 부흥이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생각나는데, 나의 백성이라는 찬양인데, 참 다니엘의 마음이 이 찬양에 딱 담겨져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오늘 설교를 생각하면서 또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아멘. 그들의 내 땅을 고치리라 길 떠나는 아멘. 주의 자비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죄를 사하네 주님의 긍휼이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아멘 임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안에 회개할 것들이 참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다라고 선을 그으며 마치 스스로 의로운 삶인 것처럼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도 죄인입니다. 우리가 무관심했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고, 우리가 먼저 사랑하고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 이 시대의 아픔은 우리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 분단된 이 땅과 전쟁 가운데 있는 열방을 정말 우리의 아픔으로 품고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 날을 바라보며, 눈물과 고통 없는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다시 오실 그 날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 나라와 열방을 품고 무너져 있고 다툼 가운데 있는 그 땅을 위해 기도하고 주의 놀라운 그 용서와 화해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민족과 열망을 품는 기도를 하는 그러한 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으로 나아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다니엘의 기도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 기도를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회개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기초하기보다는 내 뜻과 내 마음에 기도할 때가 많았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와 너와 나의 다른 선을 그으며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나는 의인인 양, 나는 죄가 없는 양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또한 아버지,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무관심했고 기도하지 않았고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 다니엘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가 배워지게 하시고 진정으로 하나님 우리 죄를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아감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황폐한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이, 하나님의 놀라운 희망과 소망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가 너무나도 아픕니다. 전쟁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멈추지 않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의 아픔을 놓고 우리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얼마나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전쟁 가운데 아파하는 국민들을 바라보고 우리가 너무나도 외면하지 않은지 바라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실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너무 민족과 이 나라, 분단된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아파하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전히 나만 알고 나만 생각하고 내 뜻만 말아가는 우리 어리석은 속속들,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 이 나라 위하여서 아파한 자들을 위하여서 아버지, 정말로 분단된 이 나라의 현실을 놓고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기도하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지금도 전쟁에 벌어져 있는 그 나라에 위하여서 아버지, 아파한 자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니엘의 기도를 기뻐하신 것처럼 우리들의 기도와 다니엘의 기도를 배우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기초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진정으로 우리의 주의 성품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땅의 죄를, 우리 가족의 죄를, 아버지 한국교회의 죄를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셨소. 진정으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나며 하나님 기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배우자들의 서로의 죄를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속회에서도 속회 안에서도 서로의 죄를 품고 연약함을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각 부서마다 서로를 위해서 연약함과 부족함과 허물을 위해 놓고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기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와 국렬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다니엘 같은 심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았고 기도하지 않았고 더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스스로 어렵다고 여기며 다른 사람들을 늘 판단하고 정죄했던 죄를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그리하여 막혀있던 영적인 흐름이 다시 열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황폐해버린 우리의 심령을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무너진 삶의 자리자리마다 주님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메마른 기도에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식어버린 주님을 향한 사랑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힘과 의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자비와 국률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고 다른 이의 죄를 품고 중보하는 자로 서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민족과 열방을 위해 주님의 회복이 임하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지금도 전쟁으로 인하여 미움이 계속되고 분노와 원한으로 있는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흐를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 은혜를 붙들고 끝까지 다니엘의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